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12장에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설교하였던 14장까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청중들 보는 앞에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감히 우리가 믿는 유이신을 본인과 동일하게 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험을 계속 피해 다니시다가 결국은 나사로를 살린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극점에 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무리들이 도저히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따를지라도 더 이상 가르쳐도 그리고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되는구나. 참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모이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분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무지로 헤매고 있는 너희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으로 바로 내가 왔다. 이제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 죄를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 결국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물을 떠다가 허리춤에 수건을 걸치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배반할 자,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 말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 가론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복음서 전체의 말씀.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 앞에서 발을 씻어 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너희들 처소를 위해서 간다. 너희들은 그 길을 알 것이다. 도마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진리다. 너희 앞에서 써 있는 내가 바로 진리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18장에 가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유대 총독이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인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하는데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요한복음에 총 7번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6장 25절에 보면 6장 35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세요. 처음으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몇 끼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떡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 이게 뭔 말이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곧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에 다니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늘 거짓이 있는 겁니다. 거짓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광명을 보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10장의 세 번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고 다 도둑이다. 내 양은 나의 음식을 듣지만 내 양들은 강도와 도둑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많이 들어보셨죠? I am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사꾼 목자는 이리 때가 나타났을 때에 자기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간대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받으면 도망 오셔서 그 집에 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매들이 참 예수님을 잘 접대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살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육체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도마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길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6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다 뭐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오는 과정을 보면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히신 과정을 보면 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다 생명. 없으면 안 되는 것. 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앞에도 생명의 떡이다. 빛 없으면 못 살죠. 빛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오늘 이 말씀도 포도나무 비유도 생명이에요. 생명.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내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씀인데 비유하시기를 포도원 전체의 주인은 농부예요. 농부인데 그 농부를 아버지 하나님에 비유했습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민정 사모님께서 17절까지 읽으셨는데 말이 막 섞여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세 개로 제가 디바이드 해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점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으로 전지. 이때 전지라는 것은 전지전능할 때 전지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지치기 할 때 왜 전지한다 들어보셨어요? 전지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이 앞전자에 칼도자 들어가 있는 그도 가지지자거든요. 가지치시는 하나님. 2절에 보면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이를 다 잘라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3개 작물이 있는데
참 이 과일이 달아요. 호텔에 가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막 말려서 파는 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잘 되는 게 옛날 그 사료를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그 기록에는, 성경에는 열왕기하에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역사책을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하게 만들었어요. 부하게.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 우상 숭배에서 타락을 하지만, 뭘로 나라를 강하게 했느냐 하면 올리브 나무로. 올리브 나무.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굉장히 땅이 척박해요. 평지는 없고 거의 뭐 산세로 되어 있는데 돌밭이에요. 거기에 틈만 있으면 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나무가 없는 데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아주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큰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두 번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무화과 나무가 틀려요. 막 얼마나 큰지 그냥 나무예요, 나무. 열매도 아주 크고 그걸 말려가지고 팔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세 번째가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포도가 지중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스페인 쪽으로 가도 프랑스에 가도 지중해 쪽에는 다 포도나무가 좋잖아요. 그걸 와인으로 만들잖아요. 굉장히 달아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백야드에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향수병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제가 어릴 때 그 자랐던 막 그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그 본이 우리 친척들이 경남 진영에 많이 살고 있는데, 진영이 뭘로 유명하냐면 단감으로 아주 유명해요. 감이 막 이딴만한 게 그냥 따서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 떫은 감인데 그쪽은 단감이거든요. 나무도 그립고, 그 다음에 제가 살던 곳에 저희 아버님이 나무하고 꽃을 좋아해서 온 집을 막 나무를 많이 심겨놨다고요. 이 주로 유실수를 많이 심겨놨는데, 무화과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일락 나무라든지 이런 걸 막 대문 앞에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거실에는 막 꽃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집에 백야드에 제가 사가지고 막 심었어요. 대추나무 심고, 살구나무 심고, 복숭아나무 심고, 그 다음에 펄럼이 뭡니까? 예, 자두도 심고, 감나무 심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그냥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저절로 이렇게 막 자라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 다 있으니까 과일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용어가, 이 농부도 함부로 농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문 용어가 많은지, 도장지가 뭔지, 세력지가 뭔지, 결과지가 뭔지 이상한 용어가 나와가지고, 야, 이것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이제 전화해서 묻고, 대부분 이제 배움이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농사를 지어 이러면서 굉장히 투박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인터넷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연구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으니까 박사급이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뭐 이렇다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메일로 해가지고 막 카피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 해주기도 하고, 부가적으로 또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많이 배웠죠. 제 우스갯소리는, 이분이 제가 하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크게 농장을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다 교제하고 나서
실례지만 농장이 어느 정도 큽니까 그래요. 제가 한 그루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딱 멈추더라고. 하여튼 이 포도나무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이 전지를 하는지. 아, 이게 보니까 4월쯤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텍사스는 더우니까 빠르면 3월 말 돼 이렇게 올라와요. 그 끝에서 하나, 둘, 두 개의 눈 내지는 세 개를 놔두고 거기에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줘요. 놔두면 도장질에서 물이 돋자거든. 길게 하늘로 막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 전부 다 꽃핀다고 열매 맺는다고 놔두면 전부 다 막 요만 과일이 작아요. 열리지 않거나 가감에 그거는 다 잘라내야 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결과지라는 것은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를 그렇게 잘라줘야 된다고요. 잘 보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에 충분히 물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 못 받은 나무는 말라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다 잘라줘야 돼. 다 잘라줘야 돼. 그러면 하루 자고 나면은 10cm 이거 뭐 자라는 문제가 쑥쑥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금방 열매를 맺는다고. 그 열매가 포도가 되거든요. 한구리에서 아마 수백 이 소송이가 달리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달려요. 정말 100송이는 넘게 달리는 것 같아요. 100송이는 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 겨울 내내 죽은 가지는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잘라버려야 돼. 나머지를 위해서. 그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전지를 해준다는 거거든. 자, 이걸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가지고 삶 속에 열매 맺지 않으면 버딕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려 버려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도 이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구해내고 광야 생활에서도 내가 너희들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행위를 보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와서 좋은 포도를 극상품의 포도를 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덜 포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완전히 다른 종족의 신앙을 섬기고 하나님은 배제한 거죠.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 이제는 황폐케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팍도 갈지도 못하게 되어 그곳에 찔레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아시라에 의해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우리 개인 삶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죄하여 부릴게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밖에서 예전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색하다면 내 습관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그것을 깨어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내 안에 거하란 말은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 하지 말고, 스스로는 절대로 내 가르침을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 곁에 가지된 너희들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고, 그야말로 9개가 있죠. 9개.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등등등 9개가 있죠. 그렇게 과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이 브랜치 포도나무를 떠나서 너 가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분의 뜻대로 해야 나오는 거죠. 이분의 뜻에 맞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뜻에 맞아야 나오는 거예요. 구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해도 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서려 함이라.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되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변해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야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노라. 1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죠.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이 넘친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계속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맺으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제가 이 말을 받아도 이 칭찬이 그 뜻에 맞아서 기뻤거든. 그 뜻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분의 뜻에 맞게 생활한다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은 분명히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분명히 자명해요. 이것은. 그런데 아니고 찝찝한 것은 가려준다고 마음이. 내 양심이 가려준다고. 이건 아니라고. 해도 기쁘지 않잖아요. 늘 퀭기잖아요. 뒤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너희 가지로서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주인과 종은 차이가 있다. 왜? 주인은 종에게 절대로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따름이지 주인이 종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참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친구다. 뭘 가르쳐 줬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알았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딱 선포를 해요. 내가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맺어요. 명령이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해서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 사랑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저희 스스로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저희들 임의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함께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지로서 주님 곁에 있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삶의 열매로서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